할렐루야. 네, 오늘도 지금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2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동하겠습니다.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으므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신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할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내가 네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며 네 수금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하인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에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네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네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네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네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에스겔서 26장에는 두로가 받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이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쭉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26장에서부터는 이제 두로가 받을 심판인데
특별히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이 26장에서부터 28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량을 두로가 이제 받는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러면 두로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또 유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고 또 많은 뭐 이렇게 피해를 끼쳤느냐? 사실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두로는 어쩌면 약간 배신자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예 적이었으면 그나마 그 뭐 대적하는 것이 그래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친했다가 갑자기 배신을 하면 그냥 원래 적이었던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또 미움을 받게 되잖아요. 더 그 원망스럽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두로는 경제적으로는 이 유다와 또 이스라엘과 어떤 경쟁적인 관계에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두로가 이제 두로와 시돈 이 두 도시가 이 베니게 지역의 가장 이제 큰 그 항구 도시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페니키아 지역 이 지역은 이 지중해를 배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중개무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그래서 아주 재물이 풍성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는 그 중에서도 이제 훨씬 더 이제 가장 큰 항구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두로가 굉장히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아주 부자 도시이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그 지중해를 배로 이렇게 넘나들면서 그리스 문명을 이렇게 그리스 쪽과 이렇게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을 연결하는 그런 이제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상 관문이다. 모든 그 무역들이 해상 무역에 아주 이렇게 뛰어난 그런 곳이었고요. 이제 이 두로 지역이 그래서 해상의 어떤 그 모든 무역에 있어서 해상 관문이라고 한다면 유다는 육상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즉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를 오가는 그런 그 대상들 엄청난 그 무역로의 중심 위에 있던 곳이 바로 유다였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애굽으로 가게 될 때 여러 길이 있는데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 위에 아람 지역에 이 다메섹이죠. 다마스쿠스 지금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지나서 무깃도로 해서 해변으로 해서 이렇게 이 애굽으로 빠져나가는 길,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를 가나안을 관통하는 그런 길이 하나 있고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다메섹에서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 지방으로 내려와서 암몬, 모압, 에돔을 지나서 이렇게 사해 남쪽으로 해서 이집트로 가는 애굽으로 가는 그러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이제 왕의 대로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이 왕의 대로가 굉장히 그 단단한 지역이어서요. 이 또 군사로나 내지는 그런 무역로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길이 제일 많이 해변길, 그다음에 왕의 대로 이렇게 두 길이 많이 사용이 되면서 유다는 어떤 육상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그러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해상 무역은 이 두로 중심으로, 육상 무역은 이 유다를 중심으로 그렇게 이렇게 주로 이루어졌고요. 그런 면에서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나 무역에 관련돼서 어떤 중개 무역에 관련돼서 두 나라가 가장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그런 나라인데, 근데 사실 이제 두로왕 히람 같은 경우는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 솔로몬 성전이나 내지는 궁궐을 지을 때 두로왕 히람이 그런 백향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료를 굉장히 많이 대주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그런 사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렇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좀 사이가 좀 이렇게 뜸해지고, 또 요시야 시대 때 이제 지금 그 유다가 이제 망하게 된 게 요시야라고 하는 어떤 그 강성한 군주가 나타나서 어떤 중흥의 시대가 있은 그 바로 다음에 그 요시야의 세 아들 때 이제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 시대 때도 굉장히 그 두 이렇게 해상무역과 육상무역의 관문으로서 굉장히 경쟁적인 관계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요시야의 아들 시대에 와가지고 이 두 아들, 세 아들과 손자까지 해서 그 요시야 다음에 네 명의 왕이 이제 계속 바뀌면서 유다가 망하게 되는데,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두로가 사실 뭐 이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했을 때 뭐 거기에 같이 공격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제 망하는 것을 하나의 어떤 자기들이 이제 육상의 관문이 이제 없어지니까 자기가 이제 그 지역 전체의 어떤 중개무역의 중심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남의 불행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의 어떤 도구로 삼게 되는, 그러면서 더 좋아하게 되는 이런 면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게 유다의 입장에서는 아주 괘씸한 그런, 하나님이 보실 때 굉장히 괘씸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받게 되는데요. 그런 내용이 지금 이제 26장 전체에 걸쳐서 쭉 나오고 있고요. 이게 26장 전체의 내용이 한 번에 이루어진 예언이 아니라 네 번에 걸쳐서 이루어진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에도 뭐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두로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오죠. 또 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면서 또 나오죠. 그 다음에 1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또 19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네 번에 걸쳐서 지금 두로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 됐는데요. 이 11째 해는 그러니까 에스겔이 잡혀온 지 11째 되는 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째 해가 이렇게 느부갓네살 2차 침공 때 여호야긴 왕이 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오면서, 그때 이제 2차 포로들이 같이 잡혀오는데요. 그때 이제 에스겔이 바벨론에 잡혀오거든요. 그게 이제 11째 해고, 그 11째 해니까 어느 해냐면, 이 유다가 망하는 해예요. BC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해, 그 해에 임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고, 아마 이때는 이미 예루살렘이 함락됐을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을 가지고 두로는 되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2절에 보니까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만민의 문이 깨졌다는 이야기는 만민이 다니던 그 무역로, 그 육상 관문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로 돌아왔다는 것은 결국 이 중개무역이 자신들의 차지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뻐합니다. 아하 하면서 이렇게 기뻐하죠. 그러면서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내용이 3절부터 나오는데,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러니까 두로는 사실 유다에 대해서,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다는 아무리 당신에게 대해서 유다가 배반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심판하는데,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그 심판받는 어떤 유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 불행을 기뻐하고 그것을 자기의 이득의 기회로 삼고 뭐 이렇게 하는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너를 치게 하리니. 그러니까 두로는 해상왕국, 해상무역이 뛰어나고 그런 그 어떤 뭐 선박 건조 기술이라 내지는 어떤 해군력 이런 것들이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다를 주름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바다에 관련된 그런 비유들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바다에서 제일 그 위험한 거, 그 무서운 게 뭐냐면 파도죠. 크게 막 폭풍이 불면서 뭐 파도가 막 이렇게 치거나 내지는 뭐 해일이 밀려오거나 뭐 이러면 뭐 엄청나게 그냥 다 쑥대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파도의 무서움을 아는데 그런 파도가 막 덮치는 것처럼 여러 민족들이 너를 치게 해서 너를 멸망하게 하겠다 하는 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할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서 맨바위가 되게 하며. 두로라고 하는 이 도시 왕국이죠. 이 왕국은 이제 해변에 있는데요.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변에 도시가 있고 그 이제 바다 건너서 바로 앞에 한 800m 정도 바다를 지나서 한 800m 정도 앞에 큰 섬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로는 이 해변과 그 섬 두 곳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섬이 난공불락의 섬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완전 요새화 해가지고 뭐 한 0.8km, 한 800m밖에 되진 않지만 그러나 육상군이 그 800m를 헤엄쳐서 갈 수는 없거든요. 가려면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그 큰 바위섬을 중심으로 큰 성을 쌓고 요새를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딱 농성을 하면 이 어떤 나라도 와서 그 침공을 해서 해변 도시까지는 점령을 하는데 그 섬까지는 점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다가 사이에 이렇게 가로막고 있기도 하고 어떤 천연 요새로 그 성을 만들었기도 하고 안에서 충분히 살 수 있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해군력이 있다 보니까 또 이 배들이 많다 보니까 배로 뭐 물건들을 이렇게 조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오랫동안 농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 지역에 다 이게 북이스라엘까지 막 다 점령하고 뭐 유다까지도 사실은 이제 공격을 많이 받고 거의 이제 함락 당할 뻔했다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게 물러가고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랬을 때 아수르 군대도 그 해변의 도시는 점령을 했으나 이 바다 건너에 있는 이 바위섬에 있는 이 요새는 점령을 못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두로 시민들이 이 뭐 두로의 왕이나 두로의 시민들이 그런 전쟁이 나거나 위급 상황이 되면 다 섬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5년 동안 그 공략을 했는데 결국은 함락을 못 시키고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바빌론을 통하여서 지금 두로가 망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그 예언이 쭉 나오는데 사실 바빌론도 이 바위섬을 그 요새를 완전히 함락을 못 시킵니다. 이 바벨론은 13년 동안이나 공략을 했는데요. 그걸 함락을 못 시켜요. 결국에 이제 나중에 BC 322년인가 332년인가 그 알렉산더 때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세우면서 이 모든 뭐 마게도냐 이집트까지도 그 세력을 넓혔잖아요. 그래 그때의 마게도냐가 그때의 그 알렉산더가 두로를 공략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그 해변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방파제를 쌓아가면서 거기에 흙을 갖다 막 부어가지고 결국은 그 바위섬까지 연결을 해요. 연결을 해서 함락을 시키는 이제 그렇게 다 이제 알렉산더 대제 때 이 바위섬까지 완전히 다
함락이 되고 두로가 그때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건데 결국 그러한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예언이 그때 완전하게 이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이 두로와 시돈이 레바논 지역이잖아요. 근데 레바논 지역도 이스라엘처럼 그 전에는 그 다른 나라의 이제 식민지들로 계속 이렇게 바뀌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때도 이제 2차 대전 때 그때쯤 돼서 아마 레바논도 독립을 하면서 지금은 레바논이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대통령은 기독교 세력에서 그리고 그 아마 행정부 총리, 국무총리 행정부는 그 뭐 순위파 이슬람 순위파에서 그리고 이제 국회는 시아파 이 이슬람 시아파에서 이게 대표자가 뽑아지면서 처음부터 그렇게 어떤 연립정부처럼 이게 그런 형태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엄청난 내전에 이제 시달리게 되고, 지금도 그래서 그 헤즈볼라 세력들이 지금 뭐 계속해서 있고, 뭐 거기에 연결돼서 이제 뭐 이란과 뭐 이라크 이쪽 시아파 지역들 또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순위파 그리고 여전히 이제 기독교 세력들이 거기서 또 대통령이 거기서 나오고 뭐 이러면서 아직도 여전히 뭐 내전과 뭐 그런 정치적인 어려움들을 계속 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뭐 미국 이란 전쟁과 이스라엘과 함께 지금 뭐 전쟁 와중에 막 헤즈볼라와 뭐 이스라엘과 이렇게 싸움이 있고 막 지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레바논도 아직까지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미 그 전에 이미 멸망해서 이제 막 거의 뭐 그때 당시에 두로와 시돈의 그던 그 엄청난 그 시대는 이미 다 이제 알렉산더 이후에 사실 끝나는 거죠. 결국 이제 그 뒤에 이제 뭐 여러 네 번에 걸쳐서 나오는 그런 뭐 멸망에 대한 예언들은 비슷한 내용들로 계속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런 해상 왕국이 멸망하게 되는 것에 대한 어떤 뭐 이렇게 애가 같은 것들이 쭉 나오는데 결국은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이방 민족들의 어떤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 모든 열방들도 하나님의 그런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행을 뭐 즐거워하고 또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른 뭐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이나 블레셋도 사실 마찬가지죠. 또 유다가 어려웠을 때 같이 공격을 하고 뭐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판을 했는데 이런 이 경제적으로 이런 이렇게 두로처럼 어떤 유다와 친하게 지냈다가 배신을 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남의 불행을 가지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면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공통적으로 지금 그 이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남의 불행을 가지고 그것에 뭐 동참을 한다든지 또 그것을 괜히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남의 불행을 가지고 내가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보려고 한다든지 그런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남의 불행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고 그러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잘 됐다고 손뼉치고 또 그것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아주 악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이민족들의 심판을 보면서 그런 면들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신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의 불행에 대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돕고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기를 원하고요. 이런 면들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